교회 안에는 참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여긴 또 수도권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잘나신 분들 참 많죠. 박사들도 계실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분야에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가진 대단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산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많은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빌 게이츠로 시작된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죠. 피터 드러크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까지도 통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최근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또 AI나 챗 GPT 등등 최첨단 지식까지도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영혼의 기근의 때가 찾아왔어요. 세상 지식은 모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 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잘 알고 많이 알고 만물 박사고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명문대학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최고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뭐를 가장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에게 1시간 주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거의 5시간 걸렸고 또 오늘 밤에 자고 내일 또 5시간을 내려가면 10시간 걸리는데 1시간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수지는 안 맞습니다만은 제가 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귀를 울려주시고 심장을 울려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 살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니까 굉장히 말도 좀 빨라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말의 속도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뭘 모른다 그랬죠? 뭐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뭐를 제일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제가 결국 복음 전도가 뭔지를 여러분이 알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복음 전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짧은 1시간 동안에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전도가 뭔가? 첫째로 전도는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어명이란 말은 누가 내리는 명령이죠? 왕, 임금이 내리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어명이란 말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죠.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말하죠. 그런데 그 죽으라고 하는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아니면 너는 대역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죠. 이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 친족을 다 죽이고, 내 죄 때문에 내 어머니 집안 외족을 다 죽이고, 내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갓집까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버리고 도망가면서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러고는 저 같으면 도망갈 건데, 그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천부당 만부당한 세상 왕의 어명을 어떻게 받던가요?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아요. 다 죽이겠다는데, 내 주변에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나로 말미암아 다 죽이겠다는데도 그게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다고 하면서 그 천부당 만부당한 다 죽이겠다는 어명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다 살려라 하시는 어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충성스럽게 왕의 어명인 줄 알고 잘 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어명을 시시하게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역적은 능지처참으로 다스렸죠. 우리가 언제까지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무시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중 강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앞과 또 예수님 앞과 그분의 나타나실 재림과 그분의 나라를 다 걸어요.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올인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어명이 돈 많이 벌어라, 집 사라, 땅 사라, 살 빼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어명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지금까지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으로 역적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역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맹어사로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아맹어사. 예수님 이름의 마패를 주시고 그 복음의 마패를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살려내도록,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예수님 이름의 마패 들고 살려내도록 우리를 복음의 아맹어사로 부르셨건만 언제까지 역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각인시키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성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마패 들고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굉장히 빠르게 성은이,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돼요.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동작은 빠르게, 소리는 크게. 제가 실물 마패 들고 왔습니다. 말 5개, 오마패라고요. 가장 높은 마패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잘해요. 그래서 반반 나눠 보겠습니다.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빨리 하라 그랬죠. 자, 제가 매주 전국에 전도 붕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따라하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국 못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이 나이에 따라하리?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아주 순종하시면서 열심히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 놓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2배로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세요. 자, 여기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장로님처럼 보이는 분들도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성령이 임하고 성신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허허이. 이러면 이제 능지처참감 대역죄인 되는 거예요.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Getting better, little bit better.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능지처참을 못 벗어나요.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헤헤 참. 자,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훨씬 잘하실 수 있어요. 숫자는 이쪽이 많아도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보세요. 완전 대박이잖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야, 이쪽 팀의 압승. 자, 그러면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팀에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우리 애기들, 학생들, 여기 우리 학생들, 학생답게 좀 크게 해봅시다. 자, 오명이요. 오명이요. 여러분이 앞으로 TV 보시다가 오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식사 중이라도 바로 숟가락 날리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명을 잊고 사는 여러분에게 사극을 통해서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자유가 없는 것이 어명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의 마패를 주시고 복음의 마패를 주시고 우리를 역적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멘의사로 부르사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멘의사가 되도록 왕의 어명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복음 한번 안 전하고 능지처참감 대역죄인 역적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지나온 삶이 족한 줄로 알고
남은 인생은 우리 안수홍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여러 많은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맹어사로 신분을 회복하고 사명 감당하며 어명의 수행자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이에요.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대답. 심부름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예,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번만 기회를 더 드립니다.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네,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근데 막내도 어느 정도 막내냐?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막내고 전라도 말로 허불나게 징하게 겁나게 막내입니다. 어느 정도 막내냐? 우리 어머니께서 4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49살은 새파랗잖아요. 요즘 49살은 한 두세 명 더 낳아도 돼요. 혹시 여자 성도님 중에 혹시 지금 49살 계신가요? 예, 새파랗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49살은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셨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 18살에 시집가셔가지고 37살에 할머니 되셨습니다. 손자, 손녀 6을 보시고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막내를 낳으신 겁니다. 우리 아버님 1911년생이시니까 살아계시면 113살.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죠.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경청력과 공감력은 실력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죽을 때까지 경청하지 않고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저는 여기가 수도권이라 굉장히 경청하고 공감력이 탁월한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놀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113살, 우리 아버님 1911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113살. 손자 손녀 6 보신 다음에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늦둥이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님이 행복하셨겠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여기 형님들 오늘 늦둥이 하나 낳으셨다. 늦둥이 하나 오늘 보시면 정말 기분 좋으시겠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 다 물리치시고 저를 이제 무릎 위에 앉히고 키우시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학자신데 저희 아버님은 식성이 매우 독특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신김치가 아니면 안 드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김치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효되어야 푹 익어야 김치지 갓 담은 겉절이는 김치가 아니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푹 익은 신김치만 맛있게 김치라고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어떤 국을 끓여내오셔도 반드시 거기에 식초 2스푼 타서 드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었어요. 두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밥상에 두부 반찬이 안 올라가면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바로 밥상이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 스파이크가 뒤따랐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늦둥이 막내를 옛날 같으면 돌아가시고도 남을 그 늦은 연세에 저를 얻으시고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 늦게 얻은 늦둥이 막내 아들에게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거든 고민하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린 거죠. 자,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간절하게 저를 찾으십니다. 두식아, 김치 두부 식초 어딨냐? 두식아 하고는 저를 찾으십니다. 제가 놀다가 어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두식아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란 말이잖아요.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김슈돌, 제가 달려가면 한 15초도 안 걸리는 거리에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 또래 초등학교 4학년 제 또래 친구들이 그 저희 집과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에서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치기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하나도 없다 보니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제가 아들이 30살이고요 딸이 27살입니다 제가 58입니다 많이 쉬었죠. 예. 우리가 어릴 때는 별로 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치기 아시죠? 자치기 이렇게 끝을 톡 치면 이렇게 돌아요. 그죠? 그러면 탁 치면 30보 50보 막 날아가잖아요. 제가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제 또래 친구들이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제 또래 4학년 우리 동네 4학년 제 또래 중에 자치기 동네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챔피언 없이 하수들끼리 자치기 하면 그 자치기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면서 자치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 나는 지금 두부 사러 간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하다 가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한 인생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한 인생을 파괴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복잡하고 많고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한 번만 해보라고 매우 간단하게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인생 끝나는 거죠. 제가 그 5분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다 왔어요?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온 인생같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세상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감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하고 3개월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카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 시카고는 매우 춥고 눈이 많이 와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윈디 시티, 바람의 도시 이런 별명을 가질 만큼 한겨울에는 체감온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추워요. 근데 제가 평생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살다가, 물론 대학은 서울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부산 사람인데 시카고 가니까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평생 못 본 눈이 2m씩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겨울 방학이 거의 없어요. 성탄절 전에 한 2주 혹은 3주, 그러고는 끝이야. 1월 첫째 주부터 다시 봄학기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눈 많이 오는 겨울인데 아이는 이제 결혼하고 1년 지나니까 이제 태어나더라고요. 요즘은 2달 만에도 태어나대. 근데 옛날에는 1년 지나야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아들이 이제 시카고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옛날 어른들 말은 아가 아를 낳았다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뭐 애를 낳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 아내도 뭐 애를 낳아본 적이 있습니까? 둘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과 밤이 바뀌니까 애는 막 밤낮으로 울어사치. 이게 초보 엄마, 초보 아빠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 있으면 뭐 또 물어보기라도 할 건데 미국 와 있잖아요. 요즘같이 카톡이 되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전화하니까 한 달에 뭐 1,000불도 전화세가 넘게 나오니까 이게 참 옛날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초보 엄마 초보 아빠가 이제 애를 키우니까 이제 많이 힘들었겠죠. 어느 날 저녁에 제가 학교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글로 해도 많은 숙제를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숙제가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문 닫을 때까지 이제 공부하고 나오는데 아마 12시에 문 닫았으면 12시에 나왔겠죠.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공중전화로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다 치우고 가려면 한 30분은 이제 차를 덮은 눈을 쓸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걱정할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학교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도서관 마쳤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차를 거의 눈이 다 덮고 있어가지고 이걸 다 치운 다음에 가긴 갈 건데 보통 15분 걸리는데 이게 눈이 많이 와서 이게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모르겠다. 그리고 눈길을 내가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살아서 집에까지 가도록 당신이 내가 살아서 도착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라. 이제 그러고는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전화 끊으려고 하니까 근데 여보 오실 때 기저귀 좀 사오이소 이러더라고요. 뭘 사오라고요? 기저귀를 사오라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제 차에 눈을 열심히 치워야 되잖아요. 치웠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이게 막 그냥 차가 막 이 눈길에서 막 가는 거예요. 막 사고 날 뻔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한 15분이면 집에 가야 되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느라고
뭘 사오라고 했는지 깜빡한 거예요. 집에 다 와가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마트 이런 것도 없던 30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24시간 하는 마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마트에 불빛이 보이니까 뭘 사오라고 했는데 뭘 사오라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트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그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살면서 한 번도 평생 먹어보지 못한 오렌지, 미국 가니까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던지 오렌지 가득 사고 우유 사고 뭐 아무튼 아이스크림 사고 먹을 거 잔뜩 샀어요. 집에 갔습니다. 남편이 안 오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늦게 오니까 이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부엌에다가 이제 양손 무겁게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들여서 장을 열심히 봤으니까 그 장 본 거 이제 부엌에 다 내려놓고 방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있는데 부엌에서 들려온 외마디 비명소리, 여보! 기저귀는? 제 아내가 저보고 뭐 사오라 그랬죠? 근데 뭐만 안 사왔죠? 다른 거 다 샀는데 정작 사오라고 한 기저귀만 안 사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해서 장을 꼼꼼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봐도 정작 사오라고 한 그 기저귀를 안 사온 장은 잘 본 장일까요? 못 본 장일까요? 여러분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땅을 많이 가지고 건물 빌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셀럽이 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생명을 살려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성숙이든지 비숙이든지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든지 말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것만 안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와 업적을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할 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의 심부름을 천사에게도 안 맡기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을 우리에게 맡기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한번 안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름의 열심으로 나름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죠. 세 번째로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이죠.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어요. 그런데 반반으로 나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majority, 절대 다수는 반대 이렇게 보고를 하고 2명만 찬성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반대한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한번 봐라. 이게 호박이지 이게 포도알이냐 그러면서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도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지만 문제는 안악자손 네피림 후에 즉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한 끼 간식거리 그냥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는 메뚜기 한 마리 간식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거인들과 싸우면 우리는 죽으니까 절대로 올라가지 말자라고 선동을 해요. 그런데 두 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이 아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니네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밥이다, 밥. 우리의 먹이다, 먹이.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차려 놓으신 밥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겁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면 그냥 밥 먹듯이 먹어버리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고 세상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굉장하고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참 안 들을 것 같고 우리가 오히려 전도하는 우리가 부끄러워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해도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차려 놓으신 전도의 밥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밥상의 용도는 뭐죠? 밥상 왜 차리죠? 그렇죠. 밥상은 왜 차려야 돼요? 먹으려고 차리죠. 근데 밥상을 발로 걷어 차버리거나 밥상 보고 무섭다고 기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머, 고등어 눈이 너무 무서워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눈부터 팍 파먹어버려야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랬거든. 눈부터 서로 파먹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무서워요 이러고 있다고요. 밥상은 무서워해가 될 게 아니라 용감하게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인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으로 연결돼요. 민수기 14장이 어떻게 요한복음 4장으로 연결되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전부 이웃 마을에 양식을 사러 밥을 사러 가고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격적이라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오침을 하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전도하려고 물동이를 전 재산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달려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자 전도 끝날 때쯤 되어서 양식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세기 문화로 볼 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것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컨셉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 썼어야만 해요. 아니 예수님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 오 마이 갓 그러면서 No way 그러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게 사람들이 알면 도대체 무슨 평판 무슨 오 마이 갓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물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물어야 할 때 묻지 않고 뇌피셜로 그냥 물으면 끝날 건데 묻지 않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상상하고 소문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전도하고 계셨고 여인은 전도를 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달려갔습니다. 자, 그게 상황이 요한복음 4장 30절까지 상황이에요.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양식 사왔으니까 식사하시죠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일까요? 그래, 니네들 양식 사러 갔다 왔는데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래 먹자 라든지, 그죠? 아니면 야 설마 어제와 반찬이 똑같진 않겠지? 뭐 라든지, 아니면 야 너무 배고픈데 빨리 먹자 뭐 라든지, 그러면 반응이 뭐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충격받아요. 33절에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아니 양식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양식 주머니는 우리한테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양식 주머니도 관리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따로 주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인가?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뭘까?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뭘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의 정체를 설명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즉 전도하는 것이, 이 왕따당하고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불쌍한 여인 한 명에게 전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의 밥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바로 그거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밥만 먹고 사시죠? 밥만 먹습니까? 야식도 드시잖아요. 간식도 먹고 하루에 뭐 라면도 끓여 드시고 피자도 드시고 뭐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밥이다,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민수기 14장과 절묘하게 이어지는 거죠. 즉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전도의 밥상이고, 우리는 열심히 밥 먹듯이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밥만 열심히 먹고 살은 많이 쪘는데, 배만 늘 튀어나오는데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양식이다, 밥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여러분과 절친한 집사님에게 오늘 밤에 하시든지 내일 아침에 전화하셔가지고 큰 소리 한번 쳐주세요. 야 이 역적들아, 오명을 받으라 이 역적들아, 그러면서 심부름 단디해라 이 역적들아, 그러면서 배만 튀어나와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전도의 밥은 안 먹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큰 소리 좀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뭐냐? 전도는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참 재미난 칼럼이더라고요.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그 칼럼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제 와인과 음식을 마시고 먹고, 그리고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고 스위스 은행에, 그리고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프랑스 음식을 먹고 이태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면서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저는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평생 미국 10년 살 때 빼고 부산은행밖에 계좌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스위스의 비밀 계좌가 없어도, 저는 부산은행밖에 계좌가 없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누가 프랑스 음식 맛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 가서 아주 기대를 가졌는데 그 맛 없더만. 누가 달팽이 맛있다 그랬어요? 맛 없어요. 와인, 제가 목사라 와인 안 즐기기 때문에 그래봤자 그림의 떡이고, 프랑스 음식 착각하지 마세요. 가면 항상 배고파요. 저는 이태리제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길 걸어가다가 파크랜드에 그냥 20대들 입는 거 제가 사서 입습니다. 그럼 제가 안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독일제 차 타본 적은 있어요. 근데 몰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벤츠 사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형편됩니다. 단지 우리 교인들이 싫어하겠지. 자기들은 다 벤츠 타고 자기들은 다 좋은 차 타면서 목사가 이러면서, 목사는 가장 나쁜 차 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수도권이라 좀 다른가? 제 처남이 벤츠 2사입니다. 우리 처갓집 전부 벤츠 탑니다. 큰자용 제발 벤츠 한 대 드릴 테니까 타세요 해도 제가 안 탑니다. 왜? 우리 교인들 시험 들까 봐. 제가 나이가 안 됩니까? 제가 벤츠 타면 안 됩니까? 그래도 제가 그냥 현대차 타도,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청년들 타는 기아 소나 타는 거, 소렌토라고, 그런 거 타고 다녔거든. 근데 이제 소나 타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거, 인간이 타는 거, 현대차 타고 다니는데, 제가 독일제 차 안 타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나긋나긋한 하이소데스 그런 일본인 아내와 살아본 적이 없어요. 30년 3개월 30년 3개월 한 2, 3주 동안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불행합니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제 아내가 제 아내라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결혼하고 유학 가서 미국 10년 살았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한국에 삽니다. 그럼 제가 불행합니까?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누리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거기에 그렇게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가 있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아주 웃기더라고요.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 소비자 경제학 가르치는 김난도라는 교수가 2015년부터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이제 그 연구팀에서 이렇게 해마다 연말 한 10월 말 되면 이제 출판을 해요. 그럼 내년도에 대한민국 경제 소비 트렌드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죠. 그게 해마다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1위, 2위 다툴 만큼 굉장한 이제 책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영감을 많이 얻고 도움을 많이 얻죠. 한국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전문 연구원들이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쓴 책이라 아주 공신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잘 팔리죠. 2017년도에 김난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대한민국 트렌드를 예언하면서 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화두가 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욜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이죠? 욜로와 이겁니까?
아닙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살아. 이 땅은 딱 한 번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부모 간섭 같은 거 받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상사들에게 뜯기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게 YOLO, You only live once. 그랬더니 이 팔랑귀 청년들이 Oh my God, That's what I want to live. 그러면서 와 멋져, 나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YOLO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 보고 살 거야 하고 부모님께 떨어져 나와서 전부 원룸 얻어가지고 혼자 살고 싶다고 가출을 감행하고 탈출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잘 다니던 녀석들이 갑자기 내가 언제까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상사에게 머리 뜯겨가면서 혼나가면서 내가 꿀밤 맞아가면서 눈치 보면서 내가 직장 다닐 거야, 때려치워.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이거 티코 이거 타고 다닐 거야. 영끌을 해가지고 독일제 차를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막 사가지고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죠? 차 한 대에 목숨 걸어가지고 비싼 거 타고 그걸 집 삼아 그냥 막 전 재산을 그냥 차로 해가지고 폼 잡으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이 동네 뒷동산만 매일 올라가 되겠어? 그러니까 히말라야 트레킹 갔다 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요 얼굴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싶겠어? 그러면서 쌍수에다가 코수에다가 턱수, 뭐 전신 성형. 한 번밖에 못 사는데 YOLO, 헤이요 YOLO 그랬는데, 이게 YOLO를 외치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진 거예요. 히말라야 트레킹 갔다 오면 세상이 내 것처럼 느껴질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 히말라야 트레킹 떠났는데 크레바스에 빠져서 10년째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5년 전에 강남에 전신 성형하러 갔다가 아직까지 5년 동안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아직도 안 깨나고 있어요. 독일제 차 타면 아주 멋져 보일 줄 알고 영끌 해가지고 샀는데 대출 못 갚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 후반에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YOLO를 외치면 행복하다고 해서 그걸 따랐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서울대 김난도 교수팀을 향하여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대한민국 트렌드의 키워드를 정반대 컨셉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주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 이게 소확행이에요. 일본의 세계적인 문학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쉼딩족 들어봤어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족들. 니네가 행복을 알아? 그러면서 행복이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직장 갔다 오자마자, 외출하고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게 행복이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귤만족 뭐예요?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니네가 귤 맛을 알아? 그러면서 귤은 만화책 보면서 까먹는 거야. 그러면서 밀감 한 박스 사가지고 만화책 보면서 다 까먹고, 그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만화, 뭐 음식 만화, 뭐 그런 만화책 사가지고 전국에 재고가 없다네.
그래가지고 뭐 사가지고 그 몇십 권인지 몇백 권인지 그 보면서 귤 까먹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개소족, 개하고 소풍 노는 족들. 그래서 개 3마리에 외출시키면서 공중부양 당해가지고 개 3마리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개하고 산책 나가면 행복하대요. 그게 소소한 행복이라 그러면 행복하대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신방 가면 가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 안고 있다가 개야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이러면서 난 개하고 인사트기 싫어요. 난 개 싫어해요. 어떤 분은 한술 더 뜹니다. 개야 이리 와 목사님 오셨다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개 보고 예배드리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소확행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니까 정신병 비슷하게 살아요. 왜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모든 게 개 사진밖에 없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오직 대화의 모든 주제가 개야 개. 그러면서 대화하면 뭐 개 병원도 있더만 개 뭐 학교 심지어 요즘은 개 유치원, 개 호텔, 이 개 매니큐어, 개 페디큐어, 개 그래서 개 소족, 개하고 소꿉 노는 족들 그럼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은퇴하면 노인들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플로리다에 가면 따뜻하니까 연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평생 이제 일했기 때문에 세금 냈기 때문에 이 팡시옹, 펜션이죠. 연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엄청 좋은 차 사가지고 그 플로리다 해변 드라이빙하고 사랑하는 할매, 이 할매 손잡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플로리다 해변에 조개 껍질 신기한 거 있으면 또 줍고 이제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쪽은 이제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에 음식 싸고 집값 싸고 기후 따뜻하니까 뭐 신경통 없고 그러니까 또 다 거기 뭐 그 둘 중에 한 군데 가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 가든지 플로리다 가든지. 그러면 이제 노년의 소확행이 조개 껍질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집 청소하다 보면 항상 조개 껍질 몇 톤씩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년에 소소하게 행복이 그냥 사랑하는 아내 손잡고 그냥 조개 껍질만 주우면 그럼 그게 행복인가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참된 행복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리를 좁히는 것,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는 것, enjoying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참된 행복이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인생의 모험을 하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러면서 욜로 이것도 행복 아니고 뭔가 좋은 것만 가려가지고 막 그냥 뭐 이탈리제 뭐 프랑스제 뭐 스위스제 뭐 독일제 이런 게 행복이 아니고 그리고 소소한 게 행복이지 하고 귤이나 까먹거나 그냥 침대에서 뒹굴거리거나 개나 안고 있거나 개하고 소꿉 놀더만 개하고 대화를 해요. 막 엄마한테 오너라 이러면서 그럼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나도 개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개 엄마니까. 왜 하나님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스스로를 개로 격화시키면서 개하고 놀고 있냐고.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사를 전파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적,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줘요. 저는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전도가 뭔가를 알려드렸습니다. 4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라 그랬죠.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 전하도록 어명의 수행자로 영혼의 아맹어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천사도 흠모하는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건만 두부사로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같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다른 데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목숨 거는 그런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세 번째로 전도는 밥 먹듯이 우리의 양식,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복음 전도의 상을 걷어차지 말고 맛있게 먹도록 예수님처럼 밥 먹듯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고속버스 타고 기차가 아예 없어요. 한 달 전부터 표를 못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달용 목사님이 어렵게 고속버스 표를 구해줘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오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부산에 이제 좀 저희와 좀 거리가 먼 교회 나가는 장로님인데 부산에 이제 유명한 내과 의사세요.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진로를 보는데 고3 학생인데 예수님 안 믿는다길래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사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번호 따고 또 목사님 것도 알려주고 했으니까 이번 주일에 목사님 교회 가기로 했으니까 연결해 드렸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장로님이 70이 넘은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내과 의사인데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장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가장 행복한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자기한테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면 크리스찬 아니겠죠. 그러면 누가 더 많겠어요?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분이 매일매일 병원을 열고 진찰하는 이유는 크리스찬 아닌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생을 조금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학업과 소명이 일치할 때,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하는지 그 학업과 소명이 일치할 때,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과 소명이 일치할 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사업과 소명이 일치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무슨 말이냐? 참된 행복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돈 벌고 유명해지고 뭘 성취하고 누리고 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학업과 내 직업과 내 사업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calling, 소명과 일치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전도가 뭔지 4가지 설명했는데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정확히 새기고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도 전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 살리는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역적 인생을 살며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패 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는 아멘어사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명의 수행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우리에게 맡기셨건만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너무나 분주하면서 생명의 심부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밥 먹듯이 우리 주님 전도하라고 도전하셨고 이 세상은 우리가 맛있게 먹도록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전도의 밥상임을 알려주셨건만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헛된 행복을 찾아 살아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고백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너무나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제가 말씀 전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